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덧붙였습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의 비밀. 왜 이런 제목을 덧붙였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변화받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머리로 얼마큼 외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뭐 선물 준다 하고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성경학교 때도 참 좋은 점수 모아서 과자도 먹고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제가 어디서 딸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많이 외워서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변화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어린이들이 교회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변화된 어린이가 되고, 변화된 어린이가 될 때 이 험한 세상과 이 죄와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교육이, 아동부 교육이 그냥 가르치는 지식과 교리를 강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변화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산교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변화된 삶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더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어요. 변화받은 성도들의 비밀. 우리 한번 옆 사람 자유롭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변화되셨습니까? 시작.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좀 힘든 질문이지만 내 인생에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삶이 나오고 바울의 정신이 나오고 바울의 신학이 나오고 바울의 영성이 나오고 바울의 특징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합니다. 바울을 보고 야 네가 사도냐? 응? 네가 무슨 목사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 쭉 설명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변화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 비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겁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도 변화된 거지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어린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나처럼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9장 19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변화된 성도로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제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유로운 자야. 율법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였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로워지고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더 많은 율법과 그런 규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바울이 늘 설교해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울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주입식으로 외웠어요. 외워서 답을 썼는데 내가 정말 알아서 썼는지 머리를 외웠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못마땅히 여겼어요. 왜? 내가 자유하게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거든요. 저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자유를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난 예수 아래 자유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말한 거, 마틴 루터가 말한 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거 다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자유를 착각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어버려요. 그걸 진리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거죠.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영 받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루시퍼가 돼도 된다는, 마귀의 종이 돼도 된다는 자유는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율법적으로 억압해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이다, 11조를 내야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그러나 예배를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율법을 범해도 되냐, 성경책을 찢어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띄워주십시오. 바울은 자유로웠대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종과 자유는요 정반대의 말이에요. 종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대요. 그런데 스스로 누가 시키고 억압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만큼 부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릴 자유가 있어,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남이 못 드리게 해도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일을, 내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인 거예요. 주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자유, 내 마음대로 휴가를 가서 주일을 범할 수고 있고 예배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을 누가 하라고 협박해서 주님이 칼 들고 폭탄 들고 죽여 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보니까, 참 자유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너 오늘 예배 안 들으면 죽여 해가지고 오신 분, 아니면 오늘 이제 무슨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교사가 뭡니까?
내가 자유로워요. 이렇게 수고하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요. 교사가 되는 만큼 얽매여야 되잖아요. 주님의 복음과 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얽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 교회의 종, 여러분 사역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자인데 왜 종이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데 그 영혼,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요?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맞춰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사람이 그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 속에는 내가 저들같이 되었다, 내가 저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하니까 내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변화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유까지도 내려놓고 종으로 결박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교사가 된다는 거는 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6장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웃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칭찬받는 자리에서 버림받는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한 자들이여 화해 있을지언정, 웃는 자들이여 화해 있을지언정, 칭찬받는 자여 화해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버림받았으면 좋겠어? 에? 에? 진짜 부했으면 좋겠어? 가난했으면 좋겠어? 에? 그리고 웃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웃는 자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얘를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울증 걸린 사람 다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나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희생할 필요 없이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니까, 아 그래, 까짓거 예배 10분 총알 예배 드리고 목을 아름답게 하자, 내가 건강해지고, 야야 나 힘드니까 전도사 네가 해라, 이러고선 그냥 영혼이 죽든 말든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살는, 이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수고스러울지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아프간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유 쳐다도 보겠다. 그거 보면 더 힘드니까 안 쳐다볼 거야. 꽁처럼 돌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웃는 자리에서 뭐로? 그 어려움 당하는 그들의 편에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짊어진 아픔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서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하하 웃을 일만 남았다,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기 즐기자, 돈 많이 쌓아다 놨다, 이러고 즐거워하는 자는 화해 있을지언정,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는 화해 있을지언정,
부자가 무슨 사람 때려 죽였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화이실전제라는 거. 웃는 여러분,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땅에 칭찬받아. 물론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칭찬받는 것이 저 개독교, 저 개장로, 개권사, 개목사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권리를 물론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지만 내 권리를 주의 복음을 위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저들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을 내가 맞춰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아유 나는 배알이 없나 저 사람 앞에 막 받쳐주고 막 이렇게 나는 무슨 배알이 없어 나는 누구 성질도 없어.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교사들이 내가 그 어린 영혼들 내 마음에 안 들러 꼴물견이야. 내가 저들을 위해 시간을 버리고 저를 위해서 내가 진짜 바보같이 저들을 맞춰줘? 진짜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 전화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들과 희닥거리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여러분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것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걔들과 같이 이게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저들을 위해 종이 된다. 내가 우는 자의 자리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가 버림받는 자리로 내려간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변화된 자요. 변화된 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복음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내가 채찍에 맞을 테니 너희는 나음을 입어라. 주님이 그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 사망을 다 끌어안고 그분이 죽으시고 너희는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당할 저주가 있다면 그분이 당할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죽음이 있다면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원래 이기적인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타적인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는 예전에 내가 왜 저들을 위해 포기해야 돼?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바울을 따라가기는 정말 거리가 있을 만큼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영성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오직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저 영혼을 얻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반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다른 다른 영에 대해서는 바울이 강력하게 그냥 무조건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향해서는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대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종으로 낮아지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는 욕을 먹을지라도 버림을 당할지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죄와 우상숭배에 타협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종이 돼야죠. 일본 순사님 맞습니다. 천황님께 내가 경배할게요. 그래서 일본인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할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여기서 헷갈려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게 무엇이고, 내가 저들 앞에 종이 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자. 세상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이다. 그 영혼 살린다는 것도 의미도 이제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님이 그랬어요. 야, 나는 있잖아, 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농사 짓는 분들 거기 가서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나는 전도할 거라고, 같이 소주 마셔가면서 전도할 거라고.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옳은 것 같아, 안 옳은 것 같아? 종이 그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러면 성적 타락하고, 그들처럼 여러분 타락하고 본도 마시고 마약 먹으면서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우리들은 그 영혼의 가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래요.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랑 장로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장로님이 이겨야 된다니까. 장로님과 권사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권사님이 이겨야 돼. 권사님이나 집사님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집사님이 이겨야 돼. 거기서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도 승질이 있고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물론 무조건 말을 다무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지켜낼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참 어려워서 삶 속에서 잘 분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주장을 너무 펼쳐서 건축하는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때로는 입을 다물고 여러분 의견을 내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목사님, 왜 목사님은 의견을 안 내고 맨날 우리 보면 내라고 하냐고. 내가 말이 없어서 안 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그냥 제가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온 박봉윤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중에서, 그래서 아유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다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할 말은 하셔야지 이러면서 나한테 막 혼내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저도 목회 20년 짬밥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 가지고 율법이 있는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돌리면요, 제가 지금은 어린이들 좀 안 했지만 어린이들 잘하려면 어린이랑 친해지고 어린이랑 놀면 애들이 막 되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아야 합니다. 내가 어린이가 돼야 돼. 그래야 어린이랑 가까워지지. 절대 안 돼. 제가 처음에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는 진짜 얼음땡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돼. 애들이 싫어하니까 더 재밌게 해야 돼. 막 분위기 메이커 돼가고 완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애들이 막 좋아갖고 야 이런 재밌는 게 없었는데 막 놀려고 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간을 속 빼놔야 돼. 그런 다음에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탁 예배는 예배 할 때는 하고 놀 때 놀자. 이게 나의 중심이다.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애들이 저를 안 받아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애들 맞추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이끌어 보면 벌써 세대차가 나서요. 벌써 괜히 이렇게 목사님 세대가 차이가 안 맞는데 자꾸 자꾸 집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데도 자꾸 내가 그들 속에 있는 거는, 나 솔직히 말하면요, 토요일 날 뭐 볼링 치러 가고 토요일 날 뭐 커피 먹으러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왜 가느냐?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왜 갔습니까? 이거들의 영혼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10시에 커피숍을 갑니까? 근데 지금 내가 청년부 안 맡으니까 안 가죠. 예.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누가 만약에 이렇게 갔더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술을 먹고 앉았어. 그러면 거기 술 먹는 건 더러운 것이야 이러고 하진 않고, 가서 술을 안 따라주긴 해도 말동무가 되면서 잘 이렇게 이끄는 거, 그런 것도 저도 좋아하는데, 아무쪼록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반납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저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가졌습니다.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셨는지? 교회에 와서도 내 것만 이렇게 하려고, 이것만 하고, 이거 외에 다른 사역이 뭔가 들어오면 아이고 지쳐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수고해서라도 주님 일만 잘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그러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을 맡겨서 여러분이 육실이 지칠 만큼 파김치가 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내가 그것도 하겠나이다. 내가 예전에 교육전사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새벽 2시 정도 전에는 거의 안 잤어요. 왜냐? 청가대 지휘자였죠, 찬양단 리더였죠, 중고등부 맡았죠, 어린이 맡았죠, 찬양단 맡았죠. 풀타임입니다. 이걸 다 해내려면 어른들은요, 어설프면 안 움직입니다. 50, 60대신 성가대분들 팡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뭔가 이끌려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2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영적으로 뭔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어떤 멘트가 필요한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끌려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게 인도하는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뭐 회의합시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회의합시다, 이러니까 이게 맨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 철저히 준비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교사들이 하고 뭔가 같이 공감하고 뭔가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썩어줘야 된다. 이 관점 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더 많은 영혼들을 얻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자이저처럼 막 이렇게 돼갖고, 때론 이것이 또 바라보는 성도들이 불편스러운, 너무 힘이 넘치는 것 같은 모습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바울은 철저히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 같은 오늘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이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 종이 되는 게 행복한데 왜 저들의 영혼을 얻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주님 영혼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전도도 나가고 힘들어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게요 라는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일 벌리지 말고 이러는 것이냐. 바울처럼 어떻게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우리 교사들이 바울의 영성을 본받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이렇다. 여러분, 힘드셔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교사라고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걷는 신앙이 되지 말고 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즉 변화받은 성도들의 비밀이 두 번째는 뛰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뛰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자, 이것도 좀 불편한 사실이에요. 저는요 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뛰는 걸 못해. 자,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신앙생활도 막 뛰는 거를 솔직히 그냥 걷는 게 몸으로는 좋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25절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25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뛰는 것이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뛰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것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마쳤다고요? 복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언제 걷는다는 표현 쓴 거 있어? 걷는다는 표현 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바울이 걷는다는 표현을 쓴 거 있는가? 다 뛴다고 그랬죠. 우리 부담되게 뛰어요. 이렇게 걸으는 것도 힘든데 이것은 신앙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죠. 변화받지 못하면 걷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성도는 뜁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뛰는 신앙이냐 걷는 신앙에 보면 벌써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버림받은 주여 한 사람들 복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쫓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책망을 했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천상을 향해 걸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버림받고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 교회도 나름대로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도 무너졌고요. 왕이 출전하는 그 엄청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을 거닐며 태연하게 있었던 다윗, 뛰어야 될 상황에 걷고 있었던 다윗 밧세바 범하고 무너졌죠. 라오디 교회도 뛰어야 되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졌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던 능력 있었던 선지자 노릇했던 그들이 처음엔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거닐다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 가는데 빨리 가 그러고 막 가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가던 사람 뒤로 처진 사람들 아말렉이 싹 잡아서 죽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에 걷는 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사냥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다름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걷지도 않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걷는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삑 보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요.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뛰어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절제 없이 그냥 몸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이 상황 되는 대로 생각대로 이거는요 성경이랑은 정반대예요. 이런 신앙은 지금은 좋을지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뛰어야 된다. 여러분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뛰고 있어요?
진짜 변화받았다면 뛰겠죠. 복음을 위해 뛰고요, 기도를 위해 뛰고요. 정말 하나님 이대로 안 됩니다. 나 이러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부글부글 뛸 수밖에, 물이 끓듯이. 이게 있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미지근하지 않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5년 넘게 동일한 말을 해요. 혹시 술 먹습니까? 아니요. 담배 먹습니까? 아니요. 이상한데 솔직히 얘기해도 된다고. 아니 아니라고. 진짜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담배를 안 먹고 이게 이런 상태가 되게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혹시 하루에 심장 벌렁벌렁 하는 이게 뛰는 거 안 하죠? 맞다고. 그랬더니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뛰는데 그냥 뛰면 안 되고 심장이 벌떡 뛰도록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지혈증이 없어지지. 이렇게 가면 고지혈증 오면서 병이 시작입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뛰어져야 말이지. 이게 안 뛰어지더라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여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에도 좀 나눴는데, 내가 뛰어야 뭐가 뛰죠?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뭐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내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내 영혼의 심장이 왜 뛰어요? 예배드리니까 불받아 뛴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뛰어야 당신의 영혼의 심장도 뛰고, 교사가 뛰어야 여러분 교회도 뛰고, 내가 뛰어야 심장이 뛰고, 심장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극렬한 걸 통해 심장이 팍 뛰어줘야, 그래야 고지혈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고지혈증 걸린 건 아닌가?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주먹을 치면서 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안 뛰어가지고 고지혈증 걸린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신앙 안 뛰는 분들 다 고지혈증 걸리는 겁니다. 고지혈증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다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 원리가 참, 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안 뛰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왜 뛰어요? 내가 뛰면 여러분 내 심장도 뛰잖아요. 내가 뛰어야 내 심장이 뛰는 거지. 심장이가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펄렁펄렁 해라. 아니요. 내가 뛰어야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천국길을 향해서 막 열심으로 뛸 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이 뛰어주시고 피를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동의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잠언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얼마나 우리를 노력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 휴서가 음부의 세상의 사망에 가까운 게 아니라 위를 향한 생명길을 향해 확실하게, 마귀가 찝쩍거리기보다도 확실하게 주님의 길로, 확실히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음부가 함부로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도요 턱걸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간신히 빠져서 이기는 룻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 구원하지 말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확실한 생명길로, 확실하게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암묵의 권세는 상대를 못해. 내가 미지근하게 해서 다 변제시키랬더니 말이야.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나, 신앙은 뛰어야 된다나.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벌써 그렇게 뛰니까 주님의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주님의 예수의 피를 팍 공급하니 어디 해볼 수가 없어. 저기는 어차피 안 돼. 건들지도 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향한 생명길로 가야지. 생명길로 가야는 하는데 내 몸은 사망길이 좋구나, 세상길이 좋구나. 음부의 권세, 그쪽에 막 음부의 아갈배기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변화받은 성도는 뛴다. 덩달아 뛰는 자가 되면 또 안 되겠죠. 롯과 같이 덩달아 아브람 쫓아갔다가 나중에 덩달아 가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덩달아 뛰지 말고
정말 확실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변화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5절, 26절,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계속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구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다름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받은 사람은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뛴다. 이 향방 없다는 거는 막 뛰다. 여긴가? 또 막 뛰다. 여긴가? 막 뛰 그냥 어디로 갈지 목적도 없이 그냥 뛰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 몰라. 어디로 가려고? 몰라. 이게 이렇게 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뛰어. 근데 제자리야 계속. 제자리로 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다름질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뛰긴 뛰는데 열심히 주여 기도를 하는데 향방이 없는 건 아닌가? 변화된 성도들은 향방 없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될지, 내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뛰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라.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러주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선명해지면 아버지 뜻을 압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향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향방 없는 다름질은 아닌가?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면 안 되니까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도록. 그 방향,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냐? 주님은 이것을 열심히 하라니까 엉뚱한 포도원집 가서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음성은 다 제끼고 자기 열심만 하는 거야. 유대인처럼. 그러면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혼자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혼자 열심히 뛰는 그런 열심은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위하여 열심히 내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입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에휴 나는 거기 싫어. 다른 데 가서 혼자 열심히 막 전도한답시고. 아니 성령 받기 전에 하지마.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해. 우리가 혹시 이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였어. 다름질을 했지만 내게서 온 열심, 내게서 온 다름질이 아니라 너 혼자 열심이야. 이것이 네 의의가 됐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외면을 당하고 말겠죠.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정확한 방향을 내게 일러주시도록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호손이가 있어. 호손이에게 야 내가 너한테 다른 많은 거 원하지 않을게. 딱 한 가지만 지켰다고. 나는 너에게 새벽 예배를 원한다. 새벽마다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내가 너에게 직장을 잘 가지라고,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을게. 너 이것만 하면 이것 때문에 다 풀릴 거야. 너 이것만 지켜줘.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계시하고, 새벽을 통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새벽을 통해 내가 인생을 바꿔놓으리라. 주님이 뜻을 정했어. 진짜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이렇게 정했어. 근데 호선이가 그 뜻을 몰라. 나름대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귀도, 아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아이고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른 돈 열심히 보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하겠네. 나는 피곤해도 못하는데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건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열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달리기를 원하는지, 그거 주님이 하라는 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놀라운 여러분 길로, 또 주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잘한 게 있다면 그겁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마게도냐로 이끌며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로마로 가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한 거 여기지 않다고 주님이 나를 앞서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 향방 있는 다름질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이루고 3차 전도여행까지 끝냈으면 은퇴해도 되잖아요. 은퇴를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다름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26절 뒤에 보니까요, 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했죠. 예,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변화된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한다. 여러분이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 영적 싸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변화가 됐어요? 안 됐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영적 싸움 합니까? 안 하죠. 영적 싸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들이요, 이제는 누가 기도하라 뭐하라 안 지켜도, 뭐 세상적인 뭐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뭐 이런 얘기 뭐 말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 가면서도 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랑 싸우라고 합니까?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와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욕심과 정욕과 실증, 내 생각, 내 가치관, 잘못된 이념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싸우고 있습니까? 적을 알고 관역을 알고 내가 어디로 쏴져야 될지 말씀의 관역이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허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쏩니다. 화살 쏘는 사람이 저게 관역인데 여기도 아니면 어디다 쏠까? 그래 모르겠네. 아무 데나 쏠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랑 싸울까? 누구랑 싸울지도 모르고, 아이 목사님이랑 싸우자, 에이 전사님이랑 싸우자, 아유 저 기분 나쁜 장로랑 싸우자,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영적으로 관역을 알고 나를 알고 허공을 치듯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알고 싸우는 거죠.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우는 자는, 한번 따라서, 진짜 싸우는 자는, 아니 저를 보고 크게 좀 따라 해봐요. 진짜 싸우는 자는 기도한다. 절대적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안 싸우는 사람입니다. 뭐 죄를 스스로 이긴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도끼로 닭 잡듯 잡히고 마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이긴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나를 바꾼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 주님의 힘이 와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내가 못 이겨요. 주님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간 질그릇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망의 몸인지 알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이 변덕들은 요놈의 새끼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죄에게 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기를 이 하나님 앞에 내어두면, 절대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해나가는 거죠. 기도 생활 않고 이긴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목사입니다. 베드로가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객기라고 그래요. 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지금 마음의 상태는 순교하는 사람이 되기 싶어요. 근데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힘을 주셔야 되고, 순교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순교할 만큼 주님께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체험하고 1호삼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여자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다니, 야, 나는 해볼 수 없구나. 이걸 알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요, 3,000명을 해결시키러 와서, 야, 어떻게 내가 했지? 죽음이 왜 안 두려웠지? 아하, 성령님이 힘주시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절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존재가 안 되면 나는 마지막에 또 배신하고 도망간다. 이거를 바울이, 이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다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렸고, 나의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안진미가 일어나는 사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잖아요. 악의 영을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이냐? 그분의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피곤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할까요? 교사도 기도 왔는데 어린이 보고 기도하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 맨날 낚시질만 다녀.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럴 거예요. 어휴, 지나 잘하지. 진짜 요즘 시대는 그런다니까요. 너부터 잘하세요. 우리 보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알아서 먹어요. 유명한 목사님, 아무개 목사도 있고 그거 알아서 먹어요. 요즘 시대는요,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허풍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서 허풍 떠는 사람 될까봐 저도 그냥, 내가 방법이 뭐냐,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흉내내도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존재가 되려고 나도 그렇게 엎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 같아. 뭐 능력이 대단한 것도 좋지만 잘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거룩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로 싸우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육신을 제어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절제하며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분의 힘으로 이 싸움 이겨갈 수 있는 싸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시작. 이번에는 다른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작. 저녁에 오셔요. 오늘 저녁 기도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영혼을 싸우는 게 뭡니까? 11절에 영혼을 싸우는 게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는 거예요. 잡념 갖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계획 짜는 거예요.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거슬린단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을 잘못되게 거스린다고요. 이 악한 것들이 뭐를 통해? 육신의 육체 정욕을 통해서. 자고 싶지? 자,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신앙은 자유지. 목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정욕을 통해 속삭이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지 생각해. 너 다음 주 휴가라며 뭐 할지 계획 짜. 어? 항상 그 설교가 그 설교요. 그래가면서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라는 인간론에 대해 들었잖아요. 사망이 생산되는 나, 마귀의 사망의 종으로 탈한 나, 질그릇 같은 나, 이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을 소유해가는 우리 교사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성도들의 정말 마지막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주의 종이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인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삶도 아버지의 뜻도 이룰 수가 없다, 다름질하는 일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말씀에 영의 생각에 복종시켜서 나아갈 때 비로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몸 가는 대로 상황대로 오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져서 좀 좋아졌는데, 사실 내가 기도했었어요. 뭐냐면 미랄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가 썩어져야 될까요? 뭐 헌금 드리는 거 주님께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지만 그거 말고 뭐가 하나님 썩어져야 할까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썩어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회 끝나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가지 말고 11시까지 기도하자.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그 시간 다 채워서 하고, 그리고 정한 거예요. 한 3일 지났더니 목요일 날에 입술이 부르터 올라오는 겁니다. 야, 참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려 했더니 벌써 입병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하나님, 바울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바울처럼 매맞지 않았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죽다 살지 않았잖아요. 이까짓 거 이 몸이 야 죽겠다 그만해라,
야,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없어. 야, 그만해. 입술을 막 부르트고 막 내 몸에서 막 발라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네가 백날 입술 북두고 지랄해도 나는 간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예. 그래서 까짓 거 부르터도 그냥 가야지. 내가 한 번 뱉은 말, 내가 왜 뱉었냐? 여러분에게 안 뱉으면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버틴 말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오늘도 그렇게 11시까지 할 거예요. 몸이 피곤하든 말든 한번 땡볕같이 밀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안 해도 아멘이라도 해줘. 아멘. 제가 고백은요 그거예요. 내가 먼저 저들한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지면 따라오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꼭 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선지자는 못해도, 능력을 행해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무너지는 걸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변화받은 사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음을 위해, 주 뜻을 위해 신앙생활, 복종시키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한다. 두 번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세 번째, 다름질에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뛰는 신앙이 된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게 바울의 변화된 사람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아름다운 믿음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교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된 마음으로 내가 본이 되고 나부터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아까 그랬죠. 내가 뛰어야 심장이 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도록 하기 위해서 나부터 기도하는데도 주여 이게 아니라 막 뛰듯이 찬양을 해도 주여 핸드폰 봤다 뭐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옆에서도 느껴지도록 해야지. 이건 찬양하는 것 같다. 찬양하다 핸드폰 보다가 이 찬양도 안 불러, 입도 안 벌리고 핸드폰 보다 주보 보다가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예배 드린다는 거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귀향이 여러분 예배드려 하나님을 겨냥하시고 좀 진실하게 좀 기도. 그 찬양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간을 또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오늘 변화받은 성도의 비밀을 오늘 고린도서 9장을 통해 나눴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한 이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도 이 모습 되기 원한다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반대한다고, 내 고정관념이 반대한다고.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장악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졸리고 혼미해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런 거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부터 하나님께 변화되기 원한다는 애절함으로 나갈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변화받은 성도들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